안녕하세요. 수요일 성경 공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매주 수요일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보내주시는 성경 난해 구절 또 성경을 읽으시다가 가지시게 되는 질문들을 보내주시면 제가 이 시간에 그 질문에 답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특별히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표현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좀 답을 드릴 텐데요. 일단 질문을 좀 읽어보고 그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좀 먼저 볼까요? 요한복음 7장 39절과 요한복음 12장 16절에 나오는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다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성경에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과연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저희가 오늘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또 저희에게 은혜 베풀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오늘 저희가 주님의 말씀 가운데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지혜를 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허락해 주셔서 이 시간 저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축복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표현이 대표적으로 두 군데 나오는데요. 사실은 다른 곳에도 등장하지만은 번역이 조금 다릅니다. 우선 그 성경절의 말씀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9절의 말씀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않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성령에 관한 부분도 뒤쪽에서 좀 다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또 다른 말씀에 요한복음 12장 16절에도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언급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는 그런 언급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6절입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저희가 이제 두 가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신다는 것이고요. 또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후에야 이제 모든 것을 좀 이해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깨닫게 된다고 하는 그런 기별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신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한국말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신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번역하기도 하고요. 똑같은 말씀을 영화롭게 되신다, 그렇게 번역한 적도 있습니다. 똑같은 원어의 말씀을 다르게 번역한 요한복음 17장 4절로 5절의 말씀을 좀 읽어보면 조금 더 이해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자,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해서, 사실은 모든 인류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인데요. 이 요한복음 17장 4절 5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아버지, 저도 아버지께서 가진 것 같은 영화, 또 내가 창세 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나를 영화롭게 이제 해 주십시오. 여기 지금도 그랬는데 이제 나를 영화롭게 하십시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시기 전에 가지셨던 영화로움은 어떤 것인가요? 예,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인간이 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성육신이라고 부르죠. 성육신 하시기 전에, 또는 심지어 더 거슬러 올라가면 창세 전에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으로서 가지셨던 그 영화, 그 영화로 나를 다시 이제 영화롭게 해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육신, 인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하나님으로서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영광을 받는다, 영화롭게 된다, 그런 의미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언제 다시 성자 하나님으로 돌아가시는 신성을 입으시는 일이 있었나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들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 갔다가 오셨죠. 그때 주님께서는 자신의 이 하나님으로서의 영광을 다시 되찾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 누가복음 24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24장 26절입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거나, 다 같은 말이죠. 영광에 들어가시거나 영화롭게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이후에 있는 일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후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심으로 이제 본래 가지고 계셨던 영광에 다시 들어가게 되는 것인데요. 그 영광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자신이 인간이 되시는 성육신을 통해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피조물들을 향한 사랑이 크신지, 하나님의 성품이 어느 정도인지가 증명됐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모든 사람들이, 아니 사람들뿐 아니고 온 우주의 모든 거민들이, 천사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정말 영광 가운데 들어가시게 되는 경험을 하시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히브리서 2장 9절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히브리서 2장 9절입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래서 계속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영광에 들어가시고 영화롭게 되시는 것은 이 예수님, 인간 되신 성육신 하신 이 예수님의 사명,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이 되신 성육신을 통하여 이 세상에 오셔서 받으신 바 사명을 다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신 후에 주님께서 다시 영광 가운데로 돌아가시게 되는, 영광스럽게 되시는,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 있도록 그렇게 계획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광을 다시 받으시는 것은 반드시 십자가를 통하여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는 것을 전제로 하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오늘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게 되었죠. 예수님께서 영화롭게 되신 것은, 영광을 받으신 것은, 영광 가운데 들어가신 것은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그리고 승천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이제 최종적으로 승천하시기 전에 아버지 하나님께 다녀오셨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 가셔서 이제 완전히 자신의 사명을, 이 땅에서 사명을 완수하고 아버지를 만나는 것을 통하여 자신의 영광에 온전히 들어가게 되었다는 사실을 저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좀 이 부분을 공부하다 보면은 한 가지
의문을 갖게 됩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7장 39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조금 정확하게 이해가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괄호 안에 있는 부분입니다. 요한복음 7장 39절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이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전에는 제자들에게 성령이 계시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영광을 받으신 후에야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계시게 된다, 이런 의미로 이해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저희가 조금 혼란스러운 것은, 사실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에도 계셨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에 마리아에게도 성령께서 임하셨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성령의 힘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느니라. 즉 예수님께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는 말씀을 통하여 은혜의 왕국이 예수님과 함께 세상에 도래한 것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가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말씀하시므로 성령의 역사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어찌해서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전에는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않다고 말씀하셨을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후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정말 성령 하나님께서 아주 강력하게 제자들에게 임하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는 표현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않다라고 하는 표현이 조금 석연치가 않은데요. 그렇다면 정말 주님께서는 여기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두고 이 말씀을 기록하도록 하신 것인지 저희가 확인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하.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후에야 성령께서 그들에게 계실 것이다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야 성령 하나님의 성령의 침례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는데,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보혜사 성령이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야 성령을 보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그 전에도 존재하셨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신 계시다라고 하는 말씀은 그들의 마음속에, 특별히 제자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그 마음속에 정말 계시게 되는 때, 그들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그들의 마음속에 진정으로 온전히 거하시게 되는 일, 성령 하나님의 침례를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의 지속적인 일부가 되는 일,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특별한 기적적인 역사가 그들의 삶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성령께서 그들 안에 온전히 소위 permanently 계속해서 온전히 지속적으로 거하시는 일을 말씀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 다시 풀어서 말한다면 내가 아직 영광을 받지 않았으므로, 내가 죽고 부활하고 승천한 일을 아직은 내가 그것을 거치지 않았으므로, 아직은 그것을 다 완수하지 않았으므로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통하여
마음속에 완전히 지속적으로 거하시는 성령의 침례가 그들에게 아직 있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셨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들에게 계시면 성령의 침례를 받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실 저희도 비슷한 형편입니다. 저희들은 이 때를 이른 비 성령으로 표현한다면 늦은 비 성령의 침례를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존재하지 않는 것은 물론 아니고요. 지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끄시지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의 침례를 받으면 온전한 하나님의 증인 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늦은 비 성령도 동일한 효과를 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긴 하지만은 강력한 성령의 침례를 마치 이때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영광을 받으면 너희에게 성령의 침례가 있으리라. 성령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 가운데 계실 것이다. 그분이 너희에게 정말 임할 것이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성령 하나님의 침례를 기다립니다. 그들이 온전히 기도로 하나의 마음이 되었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정말 그들에게 임하시고 성령의 침례가 베풀어지고 그들의 마음속에 성령이 계시게 된 것처럼 저희들도 이러한 성령의 침례를 위해서 저희가 정말 함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들이 함께 기도했을 때 이런 일이 있었죠. 저희 리버사이드 교회 성도님들도 함께 이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위해서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 일을 저희가 조금 더 조직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오늘 말씀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또 특별히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계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씀이 아주 분명해졌기를 바라고요.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 이후에 우리 가운데 임하시니 우리 오늘도 우리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구하고, 특별히 초대교회처럼 혹은 이제 늦은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보기 위해서는 성령의 이 연합된 침례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연합하여 기도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오늘 수요일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희를 깨우치시고 우리의 성령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시는 늦은 비 성령의 침례가 우리에게 필요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분의 사명을 완수하시고 그리고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들도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의지하고 늦은 비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 주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마지막 사명을 다하게 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에 우리도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 귀한 소망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날을 위해 저희 준비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과 매일 동행하는 삶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또